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9월달을 맞이하여서 강건하라 라는 메인 주제로 오늘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남자답게 강건하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참 요즘에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요 이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다 여자 같아가지고, 여자들이 다 남자 같아가지고 요즘 성경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자같이 강해라, 이렇게 여자같이 힘세라. 남자들이 다 꼼짝 못하는 세상입니다. 남자들이 너무나 나약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약합니다. 그리고 또 약한 행동을 하고 약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남자들 보면요, 특별히 한국 가면요, 다 예뻐요. 다 예쁘게 생기고 너무나 화장품 바르고, 남자들도요, 다 남자들도 막 성형수술하고 막 어머 이러면서 다니고 막 소름 끼쳐요, 남자들이.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옷 한 번 살려면 맞는 게 없습니다. 다 여자같이 입고 다니고, 또 여자들도 그런 여자 같은 남자를 또 좋아해요. 다 연하 좋아하고요, 마치 애완용으로 이렇게 참 귀엽지 않아? 이러면서 막 소름 끼쳐요. 그게 남자입니다. 요즘 나오는 뭐 TV에 나오는 남자들 보면요, 다 꽃미남이고 남자다운 게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는 건지 성경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러면은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세계적인 한번 인물들을 보십시오. 영국의 총리, 여러분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새롭게. 독일의 총리,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주 스트롱한 여자고요, 리더십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독일을 끌고 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여자입니다. 이번에 미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에서도 어쩌면 또 여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스. 그렇게 하면은 선거운동입니다. 얼마 전에 다시 총리로 당선된 미얀마의 수치 여사, 민권운동으로 나라의 독재와 공산권과 맞서서 싸우고 자기 집에서 잔 날보다 교도소에서 잔 날이 많은 이 강력한 여자. 그런데 사실 그 여자를 보면요, 너무나 가냘픈 여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스트롱한, 당당히 국민 투표로 미얀마의 총리가 된 아웅산 수치 여사, 대단한 여자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너희는 여자같이 강건하라. 여자가 샘플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의 무능함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인물이 없는 겁니다. 남자다운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훨씬 더 낫습니다. 실제로 여자가 좋은 사람이 더 리더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마치 무슨 시대와 똑같냐면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리더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 사사를 세워서 여자가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다 이겨버리고, 그리고 여자가 리더자가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예요. 무능.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 남자처럼 강건하라, 남자처럼 강건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는 남자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남자처럼 강건하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남자처럼 강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서론에서 남자다운 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남자다운 게, 남자답게 그러면 우린 다 육적인 힘만 자랑합니다. 근육질만 이야기하고 무거운 거 잘 들고 용기 있고 막 이런 남자다운 거,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남자다운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누가 그걸 정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다 남자지 뭐. 내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남자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저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충만하라 이게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세 번째 다스리라. 저가 여러분 남자한테 준 명령이에요. 사람에게 준 명령입니다. 들어보세요. 저 세 가지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 세 가지를 영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 저를 보시죠 여러분. 남자가 남자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리더십이 강한 남자를 다 좋아합니다. 모든 여자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젊은 청소년들에게도 앞으로 내 남편감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요, 90%는 리더십 있는 남자예요. 생활의 리더십, 믿음의 리더십, 삶의 리더십, 나를 맡겨도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남자, 내 가정을 끌고 갈 수 있는 남자. 리더십, 이게 남자의 대명사예요.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리더십을 강건하게 하라. 리더십이 넘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서의 리더십이 있고, 가장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리더십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리더십이 있고,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리더십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는 리더십이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 직분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리더십이 깨져버렸습니다. 무질서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믿음의 리더십. 이것이 여러분 남자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를 창조하면서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라는 것은 남자죠,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내가 창조하리라. 여자의 창조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세워라, 그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리더십을 도와줘라. 남자의 리더십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줘라. 여러분, 위대한 대통령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훌륭한, 어떤 면에서든지 훌륭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뒤에는 리더십이 강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든 어머니가 있든 그것이 강력한 거, 그것이 힘 있는 거, 성경적 그대로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리더십, 그 강력함. 오늘 이거는 고린도 교회 전체이야, 오늘 우리 열방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남자를 비유로 든 거예요. 강건해라, 강건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리더십을 가리킨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이것이 리더십이다라고 딱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력하면 돼요. 그것이 강력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인물이냐면 다 같이 함께 성경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 부분에서 강력해야 된다, 너 이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거는 다름 아닌 리더십 세계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남자에게 하는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바로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천천히 보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청년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40년이 지난 여호수아의 나이가 83살입니다. 83살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떨기나무 앞에서 80살이었습니다. 자기 형 아론이 83살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딱 지명해서 여호수아야, 네가 계속해야 된다. 이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보입니다. 왜? 두려울만 하죠. 앞에 선임자가 너무나 잘하면요, 차세대 리더는 아무리 잘해도 티가 안 납니다. 모세가 워낙에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될까? 이런 주눅이 듭니다. 두 번째,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보니까는 원만 불평 투성이의 백성들입니다. 무엇 하나만 잘못해도 돌멩이 들어서 지도자를 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건 때에 따라서 수시로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라, 담대해라, 강건하라, 남자답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워라. 내 안에 리더십을 세워라. 이건 크리스찬 리더십이에요. 우리 모두의 리더십. 뭐라고 썼습니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행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 이야기가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나만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은 팔로워십입니다. 리더십은 팔로워십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은 팔로워십이에요. 세상의 리더십은 끌고 가는 것이지만 크리스찬들의 리더십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삶을 끌고 가시는 그분을 따르는 그 힘이 리더십이에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먼저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않는 한 너는 안 돼. 팔로워십이 없는 한 너는 리더자가 안 돼. 여러분, 남의 밑에서 직원 생활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비즈니스 하면요, 그냥 망합니다. 왜? 팔로워십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낙하산 인사. 밑에서부터 쭉 자라온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 아들이 그냥 쭉 낙하산 타고 떨어져서 회사의 사장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여러분 안 됩니다. 왜? 팔로워십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안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 40년 동안 본 것 중에 모든 리더십의 근원은 나를 따르라.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 설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사랑 가운데 뿌리가 굳어지며 내 터가 견고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남자들 리더십 없으면요 정말 무시당합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무능해서 무시당해요. 리더십이 없을 때 무시당합니다. 아내들도 리더십이 없을 때는 여러분 무시당합니다. 여자로서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집안 살림을 해야 되고 남편을 받들어서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되고,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두 글자로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푼수라고 얘기해요. 푼수. 대책 없구나. 이 방향 감각이 없구나. 우선순위가 없구나. 리더십이 없구나. 세상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꼭 제가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광화문 세종로에 있는 이순신 동상 바로 앞에 있는 건물, 교보문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책방, 교보문고. 대단합니다. 거기에 한번 가서 새로 나온 책들을 쭉
하루 왼종일 사는 게 하루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섹션이 따로 있는데 그 리더십에 대한 책 거기 가보면요 전부 다 리더십에 대해서 써있지 팔로워십에 대해서 써있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다 사람을 이렇게 부려라, 사람을 이렇게 조종해라, 이렇게 움직여라, 내 실력을 갖춰가지고 네 꿈을 펼쳐라, 다 리더해라, 리더해라, 리더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처럼 따라라, 순종해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이런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사실 세상의 리더십도 진정한 것은 따르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남자다운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예요. 리더십을 갖추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가지 리더십을 얘기해 줍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지만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 머리에 딱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첫 번째는 동행의식입니다. 동행의식. 내가 너와 같이 하마. 너 이거 흔들리지 마라. 이거를 강하게 내 마음속에서 딱 뿌리를 내려라. 동행의식. 다 같이 시작. 동행의식.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동행의식. 여러분 이게 강한 게 여러분 리더십이 강한 거예요. 그게 산의 대장부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보세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동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 40년 동안 봤지만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리더십은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그 동행, 그것을 강하게 믿어라. 그게 내 안에서 정말 남자답게 강건하게 내 동행의식. 할렐루야. 동행의식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외적 특징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항상 얼굴에 여러분 슬픔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페인트 칠을 잘하고 부채를 달고 여러분들이 뭘 갖다가 페인트 칠을 해도 여러분 안 돼요. 얼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얼꼴에서 변형된 말입니다. 얼꼴, 얼 플러스 꼴. 꼴은 모양이죠. 얼은 소울입니다. 한국말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얼꼴. 얼꼴, 얼굴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겁니다. 사람의 영은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슬프구나 아무 얘기 안 해도요, 저 사람 뭔가 지금 굉장히 기쁜 일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 근심이 있구나, 저 사람 굉장히 화났구나, 저 사람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얼꼴이에요. 얼굴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머리에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라는 동행의식이 첫 번째 리더십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항상 얼굴에 여러분 불만, 불평, 근심, 좌절, 낙담 이런 것들이 얼굴에 쫙 붙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동행의식이 강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뉴욕에 와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뉴욕에 와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쭉 필름처럼 한번 보십시오. 뉴욕으로 들어오셨던, 다른 주로 들어오셨던, 미국이란 땅에 내가 이민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 당했던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 주권이 너무나 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강했을 때입니다. 대개 그럴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대개 꼬입니다.
그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지 몰랍니다. 동행의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안심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같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너 믿어라. 강하게 믿어라. 너 그거 가지고 리더십, 그거 가지고 너 끌고 나가라. 그거 가지고 백성들을 리더해라. 아멘이십니까? 부모 여러분들, 부모가 리더십이 없으면요, 애들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리더십이 없으면요, 애들도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리더십이 딱 쓸 때는요,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리더십이 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식구들을 인도해 줬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열방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동행의식을 하나님에게 딱 리더십으로 교육받고 나서 동행의식 때문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요즘 가면요, 우기가 아닌 때에 가면은 그냥 바지 걷어붙이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 요즘에 건너면은, 우기 때에 건너면은 폭이 100m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물살이 엄청난 물살입니다. 홍수 났을 때의 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건너라는 게 아니라 우기 때, 그때 건너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우기 때가 아닌 때 건너갑시다. 좀 쉬울 때 건너지 왜 이럴 때 건너라 그러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제일 힘들 때, 제일 위험할 때 여호수아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의식을 믿은 거예요. 가자. 건너라면 걷자. 물살에다가 발을 집어넣자. 그렇게 하고 가자.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는 리더십, 동행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자. 여러분, 우리 열방교가 여기 들어올 때 2009년 10년, 2년 동안 우리가 건축 헌금할 그때는 여러분 아시죠? 미국 경제의 최고의 악화가 된 서브프라임 몰게지 사건이 딱 터졌던 그 해입니다. 은행들이 부도나기 시작하고, 은행들이 문 닫기 시작하고, 직업이 막 없어지기 시작하고, 경제가 제일 바닥쳤을 때, 저 맨하탄에 엄청난 경제적인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우리는 건축을 시작했어요. 야, 이거 잘못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9년 동안, 그때 우리 창립 9주년이었습니다. 9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데, 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는데, 제일 어려울 때 한번 건축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맘먹은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한 달에 10만 불씩 헌금이 들어오는데요, 좀 놀래주세요. 안 놀래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래버렸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창립 10주년 된 그때, 올해 우리 들어가자. 제일 어려울 때, 그 당시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딱 3집이었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딱 3집이었어요. 동행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행의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 안에 두려움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동행의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참 어려웠습니다. 건축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교인들 비즈니스, 그 다음에 삶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언어를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경영학은 어떻게 하고 이런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지난주 설교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길이 있어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가야 될 길을 친히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두 번째는요, 진리. 내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OX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생명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침침에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가 있는 자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동행의식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라면 이래야 된다. 너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권의식입니다. 주권의식. 외우세요. 동행의식, 주권의식. 두 번째, 주권의식. 시작. 주권의식. 다시 한번 시작. 주권의식. 주권의식이 뭐예요? 성경의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이 주권의식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뭐에 대해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 주권에 달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하여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꿈을 주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 주권 속에 달렸다. 주권의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리더십은 그겁니다. 우리가 강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저는 미국에 21년 전에 올 때요, 저희 아들 3살 박이 하나 안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저희 딸이 있습니다. 가방이라고는 이민 가방 보따리 2개, 그리고 책,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많습니다. 저희 딸도 낳고 집에 가면 많습니다. 물건들도 많고. 정말 우리 열방교회도 봐도 다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행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응하셔야 되는 것이다.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주권의식이 있는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의식이 강할 때, 주권의식이 강할 때 나오는 현상이 여러분 뭐냐면은 순종과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내 인생은 내가 살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게 거의 꼬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보려는 사람의 특징은 되게 꼬입니다. 꼬일 때 빨리 눈치 차리는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눈치를 못 차릴 때는 더 꼬입니다. 완전히 꼬여서 풀리지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통보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으세요.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금요 찬양 집회 때 설교했듯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나는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는 실망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무릎 꿇는 이유는 내가 끝까지 버팅일 겁니다. 내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남자분들이요, 여자분들이요, 이런 리더십, 이런 남자답게 강해지는 주권의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리더십의 세 번째는
형통의식입니다. 형통의식.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져라. 형통의식, 다 같이 함께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어떻게 하고요?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 안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무너지지 마세요.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세요. 나는 형통할 사람이다. 시작. 나는 형통할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형통할 사람이다. 아우,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더라고요. 아유, 망할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그 사람 꼭 망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혼해 이걸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은 꼭 이혼하더라고요. 아우, 미치겠네. 그 사람은 미칩니다. 보세요. 내 입에다 뭘 달고 사느냐가 너의 형통을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의할 때 참모들이 아이,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주영 회장은 탁 한마디 한대요. 해봤어? 이러네요. 너 해봤어? 해보고 하는 얘기야? 사우디아라비아 수로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사막 한복판에다가 유조 파이프라인을 깔 때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망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정주영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찾아가서 자금을 빌리고 그렇게 하고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럴 때 참모회의에서 해봤어? 해보고 하는 얘기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해봐. 안 되면 우리 해보고 다 같이 함께 회사 문 닫자. 그런 마인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 있으면 다 성공해요. 세상적인 성공. 형통의식이 뭐냐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자, 이 형통의식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해진다.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지켜 행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나 주일날 안 빠졌습니다. 나 거짓말 안 했습니다. 나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난 떼먹었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한 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와 하랍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거의 안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이 있어요. 하라는 것. 하라는 것을 안 한 것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너 그것을 지켜서 행해라. 거기에 리더십을 부여해라. 그걸 강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지켜서 행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해서만큼은요, 확실하게 강해야 됩니다. 헤라에 대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화장실 갈 힘이 있으면 교회 가는 거다. 우리는 무조건 하는 거다. 하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자. 우리가 못 먹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다. 선한 일을 하다가 죽는 거다.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하자. 나는 최소한 이런 것은 안 했다. 나는 너처럼 이런 짓은 안 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자예요. 우리는 형통할 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가서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함께 지내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들, 딸, 우리는 형통해. 우리는 잘 될 거야. 너 얼굴 한 번도 못 봤지만은 할아버지, 집에 있는 사진밖에 못 봤지만은 할아버지는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고, 그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할아버지였어. 어머니는 아빠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지만은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정말 신실한 어머니였어. 우리 집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우리 집은 형통할 집이다.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도 다 예수 믿는 집이다. 우리 집은 무조건 형통해. 그러므로 네 할 일을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사역자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면은 우리 집은 무조건 형통한다. 남의 집이라서 여러분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괜히 자식들에게요, 아빠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뭘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집을 형통케 할 거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형통케 할 거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잠깐 지나간 일들일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할 것이다.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딱 못을 박았으면 그대로 가자. 말씀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내가 말씀에게 맞춰가자.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편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우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그 다음에 누우라면 눕고,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삶이 형통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리더십.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입에 있게 하라.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거예요. 만불을 걸고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라도 하세요. 그래도 성경은 남는 거예요. 사람은요, 머리 안에 남는 거 가지고 써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 안 써먹어요. 화학 원서들, 수헬, 리분, 붕산, 질산, 화학 원서 외웠던 거 어디다 써먹어요 지금? 우리 써먹을 데 없어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 더하기, 빼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만 잘하면 지장 없습니다. 왜? 그거는 매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은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에,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내 자식들, 내가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는 내가 외운 성경 구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입력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원망, 불평. 형통한 자들의 특징은 아까도 제가 열었지만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은 거의 여러분 언어도 굉장히 밝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온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건 무시 못해요. 사람의 얼굴을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사람 앉아서 이렇게 쳐다만 봐도요, 절반 이상은 다 알잖아요. 무당들도 아는데, 신령한 무당도 딱 보고서 동쪽에서 왔구나. 어느 편에서도 동쪽이에요. 이렇게 쓰면 동쪽이고요, 이렇게 쓰면 동쪽이고.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이 보여요. 어렸을 때 집에 사과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주 신령한 사람입니다. 다 맞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있으면 있어서 신령하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기 때문에 큰일 나고,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것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내 운명과 동행과 주권과 형통을 왜 거기 가서
우상 앞에, 귀신 앞에 가서 내 인생을 왜 거기다 맡겨버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25%는 1년에 한 번씩은 간대요. 그러면 이 중에 지금 절반, 4분의 1은 갔다 오셨어요. 올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복받고 제대로 형통하고 제대로 아멘하고 이래야 또 아멘이 나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강건하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안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그 이상들의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고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크린으로 봅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다운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같은 문장 맥락 속에서 14절에 모든 일이 뭐냐면 남자답게 뭘 할 때 너가 남자답다고 생각해서 너가 막 리더십을 가지고 막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리더십이 참 센데 사랑이 없어서 옆에 피 흘리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리더십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총칼 가지고 나라를 뒤엎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여러분 리더십이 아니에요. 제가 총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도가 들어와서 꼼짝 마 그러면 여러분 다 꼼짝 안 합니다. 일어서! 그러면 다 일어섭니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리더십이 있는 겁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총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리더하는 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직원을 놓고 이 일 해! 그러면 합니다. 저거 하세요! 그러면 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합니다. 이 사람 리더십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분이 지금 순종하는 건요, 내가 저 돈 보고 순종하는 것이지 당신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남자답게 강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사랑으로 행하라. 부드러운 리더십이에요. 부드러운 리더십. 다 같이 시작. 부드럽기만 하고 리더십이 없으면요, 그건 물러 터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강하고 사랑이 없을 때는 카리스마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피 흘립니다. 그건 강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으로. 지난 주일날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한다.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시대는 목적 위주의 사회입니다.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목적한 것만 이루면 그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꿈꾸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남자답지 강하게 예수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여호수아에게 준 하나님의 리더십을 강하게 세워나가며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